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 신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신문답을 보면, 10번째 그 질문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그의 답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거룩과 의로 남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 이 부분만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부분, 즉 지식과 거룩과 의로 창조하셨다. 또 남녀를 창조하셨다.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든지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신의 출생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기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자기의 그 출생의 그런 과정이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그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들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늘 방황하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망각한 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철학자들의 그런 어떤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런 사실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본질적인 요소와 비본질적인 요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다, 도덕적인 존재다 이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외에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소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이 본질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 본질적인 요소들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관계적인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비본질적인 요소인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즉 지식과 거룩함과 의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마스 빈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은 보편적이고 완전한 전인의 의를 갖고 있었다. 어렵죠?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원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했는데 더 어려워요. 원이란 말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지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지식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에 있어서 이 거룩함은 지식은 우리의 지식이죠. 지성. 그리고 이 거룩함은 우리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지성과 감정과 의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식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물론 이 당시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율법은 없었죠. 그러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피조물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만물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지식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와 관련된 행위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거가 그가 그 앞에 모든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그런 본성과 특징을 알지 못하면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담이 자신 앞에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런 피조물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하와의 이름도 지어주죠. 그죠? 타락 후의 일이지만. 그래서 죄 없이 창조된 그 최초의 아담의 이 상태를 특별히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면 이 하나님의 그런 진실을 알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선지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선지자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는 이 거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감정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빈센트는 또 말하기를 이 최초의 그 인간의 감정은 죄가 없었을 때 아담의 그 감정은 거룩하고 순수했고 모든 죄와 오염에서 벗어난 그리고 모든 무질서와 혼란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수하고 아주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죄도 없고 죄에 대한 오염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고상하고 원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이 아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가 기뻐하는 것도 그 하나님 안에서였습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이런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받은 아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헌신하도록 섬기도록 구별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는 제사장으로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토마스 빈센트는 최초의 인간은 그의 의지 속에 모든 옳은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지는 옳은 것은 무엇이에요? 선한 것이고 그 선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옳은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의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왕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통치하는 존재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로서 생각하고 제사장으로서 느끼고 왕으로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를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성경의 다른 교리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현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그의 전인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의 지성만 타락하거나 또는 인간의 의지만 타락하거나 인간의 감정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는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죄가 없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정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상태가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교리를 알려면 처음 죄가 없었을 때 인간이 어떤 상태로 지음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자,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은 결국 타락한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이.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예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림처럼 예표하는 인물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는데, 한 존재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으로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그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죠.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 죄를 슬퍼하는 감정의 요소가 있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다 이렇게 처음의 상태와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도 이런 측면에서 관련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그런 표지와도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 참된 교회냐, 참된 교회가 아니냐를 가르는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가 있느냐? 아니죠. 합동교단이냐? 목사가 있냐? 교회 이게? 십자가가 있냐? 이것이 참된 교회 표지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집행. 이겁니다. 말씀 선포,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실시예요. 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선지자적인 일이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일이에요. 권징을 실시하는 것은
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표지와도 이 하나님의 형상의 교리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타락 시에 비본질적인 요소인 지식과 거룩과 의를 상실했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요소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여전히 사람인 상태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간이 지식과 거룩과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요리 문답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죠. 소요리 문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져온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립된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형태의 그런 인간 사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 모든 그 인간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든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간의 일치를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서로 다른 독립된 그런 인격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목표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과 영적인 가족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로 계시는 어떤 다양성과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통일성,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하나됨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이고 정서적인 연합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시 시국이 시국인지라 잠시 결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동성 간에 결혼이 합법화가 된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기는 역사예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모든 주에서 허락한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미국은 36개 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이제 전 주에서 이건 이제 합법화가 됐죠.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그런 축제가 있죠.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어떤 사람이 남자끼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데 혼인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해라. 이성 간의 결혼만 혼인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위헌이다. 이 평등의 원리에 벗어난다 하면서 이 법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은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고 관대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법에 의해서 이제는 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강단에서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곧. 그러나 그들은 동성애를 죄다라고 하면 그들이 정한 그런 형법이나 그런 헌법에 의해서 그를 죄를 범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떤 행동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는 이 세상의 헌법이나 형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는 간통법이 위헌이다 하면서 간통법을 폐지해버렸죠. 서로 이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하면서 위헌이다 하면서 간통법을 없애버렸습니다. 간통을 해도 위법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나 세상의 법이 어떤 게 죄냐? 이렇게 자신들의 법으로 정해놓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법에 의해서 판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냐, 죄가 아니냐가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겠죠. 그런 동안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가 이제 바야흐로 소돔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법은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쨌든 단 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두 독립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삼위일체에 있어서 이 위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 하나님 삼위 간에 있었던 그 독립된 위격 간에 있었던 그런 교제, 이것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교제와 영광을 서로 이렇게 나누셨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상호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교통과 존경을 서로 나누도록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남녀가 인간성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성 우월주의 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평등 이걸 넘어서서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여성 여권 신장주의자들, 여성 우월주의자들 이런 영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의 각위,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인격체로 있으시지만 이 삼위는 영광과 그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하나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이 독립된 인격체로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인간성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 동등하게 중요하고 소중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영원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은 결국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든지 또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죠. 아들 선호 사상이랄지 남존 여비 사상이랄지 우리나라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슬람권에 보십시오. 여자들. 말씀드렸죠. IS 점령 지역에서 그 IS 그 사람들이 코란을 이렇게 암송하면 그 암송에 대한 선물로 여자를 선물로 줍니다. 그 여자들은 운전도 못해요. 학교도 못 다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는 이 진리를 그들이 안다면 그 여성들이 남성의 그런 남성보다 막 아주 열등한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진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만큼 된 겁니다.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그 남존 여비 사상에 절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 여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 주장해도 그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보실 때 거의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로 인해서 베드로도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여성의 그 권위가 신장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당시에 여자들 보십시오. 숫자도 안 치잖아요. 남자 어른들만 5천이더라. 이런 거예요. 아이들, 여자들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중요하고
모두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그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 완성되었는데,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오순절을 기점으로 남자와 여자가 모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동등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또는 누가 더 능력 있게 찬양할 수 있고 누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새 언약의 능력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상은 기독교 신앙만 가지고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거의 다른 모든 종교나 문화, 사회로부터 구별해주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남녀가 동등하다. 왜? 그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작은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남녀가 인간성이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인간성이나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을 또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역할을 남녀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저는 여성 목회를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성 목회는 여성 목사를 안수해주는 교단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겨우 이제 고신, 우리 합동, 합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데서는 이미 통합도 마찬가지고 다 여성 목사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간성과 그런 중요성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위 안에는 그런 신성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차이가 있죠. 이걸 뭐라고 했죠?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창조 사역과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하시는 역할을 다르게 나타내시죠. 그러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성령은 또 성부와 성자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삼위 안에. 그러나 역할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인간성과 그런 중요함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자께서 성부에게 복종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그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지만 남편은 아내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할에 있어서 그렇게 두셨다는 것이 동등함을 차별두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타락 이후에 저주를 받은 결과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타락하기 전에도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마음에 반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일테면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 또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사실, 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남자라고 아담이라고 부르시고 여자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 또 뱀이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원래 있었던 그 질서를 깨뜨리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오시지 않고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타락 이전에도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 후에 남자나 여자는 다 저주를 받죠. 그러면서 여자에게 그 내린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사모한다 이 얘기는 이 남편을 막 집에서 막 기다리고 빨리 돌아오고 막 이런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기를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주의 결과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원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됐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독재자가 권력을 폭압적으로 행사하는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락을 하고 나서 원래 있었던 그 역할들이 왜곡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 여자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가진 힘을 가지고 독재자가 자기 백성을 독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곡되고 나니까 이제 남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독재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여자가 남자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막 우리 시대 풍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혼 초에 남자를 잡아야 결혼생활이 편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다 이 저주의 결과, 왜곡된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의 권위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들의 권위를 아내에게 가혹하게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서 남자가 여자를 막 가혹하게 하면 안 돼, 다스리면 안 돼 하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권위에 막 눌려 있다든지, 또는 여자도 남자의 권위에 저항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가족의 결정사항에 아무런도 기여하지 못하고 남편이 잘못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도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남편은 가정에서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이해심이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적극적이고 지혜롭고 즐거운 복종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그랬죠. 이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를 그러니까 자유의지죠. 그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등 동물, 그 모든 바다와 땅 위에 하늘에 사는 그 모든 동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아담은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런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담이 가졌던 이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영혼은 방황하고 삶의 목적도 이유도 모른 채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의 직분도 잃은 채 무지하며 불경건하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고 그 삶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오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새롭게 되고 고아가 오랜 방황의 끝에 마침내 친부모를 만나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오랜 세월 부모 없이 살았던 시간들 동안 삶이 준 상처와 외로움들을 치유받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이 비록 이렇게 지식과 거룩함과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져서 참으로 온전하고 참으로 만족스러운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완전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그는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런 아담의 영광을 넘어서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 고정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은 결코 다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아도 다함이 없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이 형상, 지식과 거룩함과 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안에서 다함이 없는 그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속에 여러분의 그 모든 관계들 속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르지만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 되어지고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살펴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상태에서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 또한 살펴봅니다. 그런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 능력을 성령으로 주셔서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들,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고 그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알고 우리의 존귀함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신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다함이 없는 그 참된 만족을 우리가 더욱더 누려감으로 그 누림을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더 온전하게 드러내므로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